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많은 위로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소식을 가져왔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원래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또 음행하는 일까지 있고 근친상 간의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까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향한 회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자신의 행위들을 보면서 근심을 했다. 그게 바로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그 간절함, 처절함 속에 나오는 회개,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으나 그것은 쓸데없거나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많이 오래 살아야 되는 것,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출세를 하고,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영원히 가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요즘에 무엇에 대하여 간절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적인 문제, 또 뭐 요즘에 반도체 부족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 좀 더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입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댄다, 뭐 부정적인 의미로 그럴 수 있지만, 원래 회개를 하려면은 이러한 핑계도 됩니다. 내가 잠깐 실수로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까지 연결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에 대해 얼마나 분하게 여겼으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뭐 우상을 섬긴다거나 서로 싸움을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그 중에서도 또 음행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하여 바울의 편지를 받고 분하게 여기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다 11절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며 내가 그때
그러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는 것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의를 누가 했는지 처벌을 하거나 그 불의를 당해서 참 그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는 그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는 성도의 거룩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본문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인데 그래도 좀 더 풀어서 해결을 하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인 것, 어제 말했다시피 꾸중할 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버릇을 고치려고 꾸중을 할 때 죽으라고 꾸중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얘가 혹시 막 튀어나가서 반발을 하고 막 정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똑바로 해 이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야단을 하고 꾸중을 해라. 그 다음에 이 꾸중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도 꾸중을 하는 사람이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한 것으로 부풀려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난을 받아들였듯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심정으로 어린 자녀가 뭐 여기 설교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밴쿠버 섬에서 그 퓨마가 아이들에게 달려드는데 그 엄마가 쫓아가서 퓨마의 입을 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그 정말 처절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죄에 대하여 깨닫고 싸우고 그 간절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하는 거 너무 바빠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하여간 계속 행사가 있고 바빠요. 여성교 회장님은 밥하다가 볼 일을 다 봐요. 솔직히 초청을 하면 초청을 하는 대로, 뭐 행사를 열면 행사를 여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으려고 또 바쁩니다. 뭐 이러한 것이 다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성공하고 부흥하고 좋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이것뿐이라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죄에서 불러냈잖아요. 죄에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오면 나오게 해야 되고, 그 나오게 하는 데에 오늘 바울이 했듯이 사람들이 간절하고 분노해야 되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더 거룩함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돈 버는 거는 회사가 더 많이 벌어요. 그죠?
출세를 하는 건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교회뿐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정말 가당하냐? 어떻게 예수가 바울, 베드로 이런 걸로 나누냐? 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게 막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아주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처절하게 내리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데 나오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열정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담배나 술을 끊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약주를 드시고 너무 위장이 아파서 안 먹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속이 아프다면서 계속 드실까? 저희 작은 아버지는 또 담배를 그렇게 태우는데 늘 끊으세요. 정초만 되면 연초만 되면 나 끊었다고 매일 끊으세요. 근데 안 되죠. 회개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고린도서에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장에 그 간절함, 그 애통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열심, 처절함 이러한 것으로 끊어내서 더 이상 그 더럽고 추한 죄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정말 뭘까?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러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 마을에 아마 그 해안가 이런 데 간 것 같아요. 거기 무당이 많거든요. 원래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폭풍우에 휘말려 죽기 때문에 꼭 구슬을 하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토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옥토와 같은 곳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교회 문을 닫고 개척하는 것을 이제 닫고 다른 교회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봤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내가 나오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간절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회개의 열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목회를 하지 않고 왜 교회가 안 되고 부흥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며 나를 원망하느냐?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크게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싸움은 언제나 죄에 대한 싸움이고 거룩한 곳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시어머니랑 싸우고 얄미운 시동생과의 그 갈등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제가 인간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이상은 뭐에 대하여 분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싸우는 게 왜 이웃하고 일가 친척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왜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지 못하는가? 물론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을 그러나 가지고 와서 철저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데 이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리새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로서 이제 한 30년 가까워지니까 형태적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적인. 그러나 죄를 외면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닮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탁 돌려내어주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뺨을 맞으면 한쪽으로는 진단서 청구해서 내는 고발하기 바쁜 고린도전서에도 서로 상소하는 것에 대한 야단이 있어요. 왜 너희는 성도들끼리 상소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참을 수가 없죠. 아는데 감당할 수가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적용할 수가 없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세상 사람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말씀 앞에서 찾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하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 그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고 평가를 받고 감당하지 못할 땐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해서 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길,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정말 신앙 생활하는 사람다워지고 그의 형태와 말씨와 습관이 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속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거룩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